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축복하며 기뻐하는 귀한 성탄절에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우리 중요한 초청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질 때 오늘 영상처럼 큰 고난 가운데서 30만 명이 그 몇 분 안에 완전히 죽어나갈 때 가족의 소중함,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가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되어져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큰 질병 때문에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이 죽게 되어질 때에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스승 선생님을 만나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성경 말씀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날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인표 씨 아내가 시내라십니까? 네. 그 차인표 씨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고 싶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먹지 못하고 굶주린 가운데 또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돕는 그런 봉사단체에 이렇게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시네려 씨가 가려고 하는데 많은 스케줄과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가지를 못해서 남편인 차인표 씨를 이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분도 안 가려고 오만 이야기를 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어지는데, 다들 봉사하러 가는데 인도로 자기는 퍼스트 클래스를 다 끊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쭉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에서 내려가지고 선교사님이
차인표 씨, 몇 시간 후에 당신이 만나는 아이들 중에 이런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씻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꼭 깨안으면서 너는 소중한 친구다.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났다. 너는 너무너무 멋진 친구다. 그 말만 그 아이들에게 해 주십시오. 그거야 뭐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이제 제일 가난한 인도에 그 마을에 가게 되어진 겁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온다고 빵 얻어먹기 위해서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린아이 한 명이 와가지고는 차인표 씨에게 다 껴안는 거예요. 그때 차인표 씨가 이렇게 아이를 축복하려고 하는 순간,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 아이에게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아이 뒤에 뭔가 보이지 않지만 뭔가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아이 뒤편에서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만나니까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부분들을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성탄절 때 한 40분 걸어서 시골에서 누나 손을 잡고 따라갔는데 그 성탄절에 가서 우리 아이들처럼 저도 만나니까 연극을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막내 누나 친구인데 참 예쁘고 좋았거든요. 마음속에 저 누나라면 사랑을 해볼 수 있겠다 할 정도로 예뻤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누나의 교복을 입고 여장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 얼굴 빨개 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갔거든요. 근데 만나니까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랬거든요. 연습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삐지는 친구는 다음에 목사 된다. 상해봐. 네, 제가 그랬거든요. 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탄절 때 이 잠시 왔는데 이 잠시가요, 하나님은 만나니까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 속에 기다리고 계획하신 겁니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소중한 일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축복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평안도 정주에 아주 소문난 박수 무당이 있었습니다. 굿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대굿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굿판이 벌어졌다 해서 굿을 어떻게 하는지 구경을 갔단 말이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갔는데 아무리 해도 만하니까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박수무당이 이 백사겸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무리 굿을 하는데 굿이 안 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별것도 없네, 왜 굿이 안 되고 저렇게 땀을 흘리지? 그러면서 그 자리를 뜨면서 선교사님이 한마디 딱 한 거예요. 자녀 멸망할 길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리고는 선교사님이 굿이 안 되니까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고 나니까요 조금 있으니까 굿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굿을 잘 했어. 너무너무 기쁘게 굿을요 대굿을 치렀다니까요. 저녁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저 선교사가 뭐길래 저분이 있으니까 내 몸주신이 내게 내려오지를 못하지. 저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 신이 어떻게 내게 왔지? 그러면 내게 임한 이 신이 저 선교사, 저 미국 사람이 섬기는 저 하나님보다 약한 거는 아닌지, 왜 굿이 안 되어지니까. 그래가지고 뒷날 수소문을 해가지고 선교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양반, 자식 잘 되고 복 받고 내가 천당 가는 길이 있어?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자식도 잘 되고 그리고 구원받고 천당 갑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망치로 얻어맞는,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마침 건축 중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교회 건축이 중단돼 있을 때 그 박수무당인 그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구대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 정주에 땅도 많이 샀단 말이죠. 근데 건축이 안 되니까 땅 팔아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드린 거예요. 그래도 건축이 다 완성이 됐는데 이분은 많이 하니까 거지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래 당신 집도 없고 그런데 교회 와서 관리하시는 분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똑똑하다고 소문이 났어.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아들이 참 똑똑한데 아들을 공부를 더 시키고 싶지 않냐. 나는 돈도 없다, 더 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아들을 내가 미국에다가 유학을 보내겠다. 당신만 허락을 하면 나는 우리 아들이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분이 최초의 참의원 의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문교부 장관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어집니다. 그 이름은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아시는 백남준 박사입니다. 아버지 무속인이었는데 선교사님의 그 말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이 되어졌는데,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아들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최고로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분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잡고 그리고는 돌로 쳐서 죽이는데 내가 이 사람 예수 믿는 거 증인이다 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제일 앞에서 많이 하니까 증인이었다니까요. 당신 예수 따라다니고 당신 예수 믿었지 않냐. 그 사울의 말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분을 만나니까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인생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운명에서, 업보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행복을 찾아서 갈구하지만 불행에 연속되어진 속에서 만족이 없어서 갈급한 속에 있을 때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죄와 저주 때문에, 재앙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존재 앞에 늘 속고 울고 무너지는 그 삶이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업의 실패 때문에, 건강의 큰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들이 죽음 앞에서, 그리고 어떤 계기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때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제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 재앙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 오신 날이 언제냐니까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이 내게 임하는 순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저도 오늘 이곳에 한 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가게 되어졌어요. 목사님, 목요일 저녁에 저희 커피숍에 오십시오. 송년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목요일 날 가서 한번 참여해 주고, 그리고 오늘 초대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 커피숍에 불을 싹 끄고는 색소폰을 탁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니까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 템플루를 탁 부는 거예요. 이러고는 기타 치면서 막 7080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중년의 여성들이, 또 신사분들이 앉아가지고는요 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도 들어보니까 들어본 노래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막 사랑으로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막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다 박수 쳐. 저만 안 쳐. 그래가지고는요 박수를 싹 쳤어요. 커피숍 사장님이 저를 보면서요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참을 이렇게 있는데 막 마지막 엔딩송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사회 보는 분한테 봉투에다가 후원금을 넣었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이렇게 기쁨으로 송년회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혜빛 교회. 그래가지고 후원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드렸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근 40년을 음악을 했는데 교회에서 후원금은 처음으로 받아봅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24일 날 저희 교회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목사님 가고 싶은데 알바생들이 그날 놀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꼭 교회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요 노래를 이렇게 가만히 듣는데요, 참 편안하다, 힐링 되어진다. 그래, 예전에 들어봤던 노래지. 그렇지. 그런데 뭐하냐니까요, 인생의 영혼이 터닝 되어지는 시간 아니었어요. 제 문제 해결은 안 되어졌어요. 운명 문제, 저주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졌어요. 삼재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런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많이 하니까요, 기적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 축복에 성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이 뭐냐 하니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마누.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은 어이 마누라 그러잖아요. 마누 뜻이 뭐냐 하니까 곁에 있다. 이게 마누입니다. 엘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곁에 계신다, 함께 계신다. 그 이름 임마누엘,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 그분께서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분이 죄 지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금요일날 우리 어린 우리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폐에 물이 차고 그래가지고 자기 호흡으로 호흡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 산소 마스크를 끼고, 그 다음에 많이 하니까 심장이 막혀가지고는 이렇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친한 친구는 지금 영대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사교행을 지금 헤매고, 의사는 장례식 준비하라고. 근데 누구냐 하니까 저 셋째 누나가 한 3주 전에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저 파티마에 있는데, 병원에 있는데 제가 간다니까요, 오지 말라더라고. 저도 안 갔어요. 왜? 저도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콧물도 조금 나고 비염기도 있고, 근데 폐에 지금 물이 많이 차 있는데 괜히 가면 혹시 내가 코로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전화로 잠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성탄절날 24일 날은 제가 꼭 거리 찬양을 나갈 깁니다 하더라고. 내가 찬양은 좀 압니까? 내가 그러니까요, 몰라도 나갑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고쳐준다 했던가요? 했더만 말을 안 하더라고. 오늘 폐에 물 다 빼고, 그 다음에 하니까 심장에 얽힌 엉어리 찌꺼기 다 뽑아내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걸릴까 봐서 겁이 나가지고 마스크 끼고 저기 앉아 있습니다. 네, 아마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고백 중에 처음 고백입니다. 날씨가 추워도 24일 날 거리 찬양은 제가 나갑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죽음을 경험을 했거든요. 데드라인에 딱 섰거든요. 저런 케이스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신앙의 터닝 포인트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강숙경 권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저한테 친구들을 보면서 전도를 하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를 만나든지 그 다음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 만나기 전에, 큰 사건 일어나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턴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큰 지혜를 얻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복된 날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같이 웃고 또 같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그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참 성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